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살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리고 오늘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한 사람들, 매일매일 세상의 찌꺼기들, 그 접시들을 잘 치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 먼저 사도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에서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그들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죠.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성품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긍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는지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 맞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도 맞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나에게는 이 5가지의 이 일상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용서하고 용납하는 1년을 살았는가. 13절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왜 용납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2021년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을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021년 살아오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는가? 여러분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혹시 나는 그 일들을 겪으며 일희일비하지 않았나? 조금 기뻤다가 또 금방 낙심하고 이런 일들 반복하진 않았는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사도는 이 평강의 비결을 15절에서 밝혀주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이라는 것이요,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 폭풍이 부는데 서로 손잡고 버텨주면서 이겨갈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혹시 내 삶에 평강이 없었다면, 혹시 나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주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원래 교회에게 선물되어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한 몸 된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셋째요, 올 한 해 나는 예배를 사모했는가?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역류와 불안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 힘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은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 매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 역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욱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 받는 말씀의 풍성함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계시이고 충만한 감격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강조점과 적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말씀 읽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내가 받은 말씀과 그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아주 신비하고 더욱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갈 때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는 올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후에는 목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떤 나눔을 가졌는가?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년에 2022년에는 예담교회가 이 16절의 말씀에 이 가르침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 각 개인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목장에서 가정에서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흘러 교회를 넘어 가정과 일터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담의 앞으로 2022년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모든 봉사자는 이 세 가지에 힘쓰는 사람들로만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담의 모든 봉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체들과 겸손하게 나누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분히 풍성해진 사람이 그 해당 사역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좀 시작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목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분을 먼저 충분히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까지 채워드리고 그때까지는 교육부서도 목장도 멈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재능은 좀 약해도 됩니다. 아니, 거의 없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역을 맡을 때가 아닙니다. 먼저 주의 말씀으로 그 개인이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결심과 사역의 방향이 목회 철학에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느린 호흡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17절 말씀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23절과 24절에서도 반복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물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가 있겠지만 특히 일터입니다. 특히 학업의 현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시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냥 꾀부리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죠.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우리 부부 관계는 좀 어땠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땠나, 어쩌면 우리가 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직장은 누구나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가정은 좀 가볍게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실천 중에 다섯 번째로 가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확실하게 그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곳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가 성도인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는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어떤 남편이었는가, 어떤 아내였는가, 어떤 부모였는가, 어떤 자녀였는가.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가정의 증거들을 점검하고 내한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주의 말씀이 풍성했는가. 새롭게 밝아오는 2022년에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일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